이 4월 달은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를 심판에게서 재림하실 것이다,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성례 주일로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오늘은요,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의심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 좀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해서 이 다음에 심판하러 재림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예수님 부활이 뭐냐? 간단히 말할게요.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아, 예수님 기절했는데 갖다 여놨더니 시원하니까 그냥 살아났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부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생명을 걸고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없어졌잖아요. 왜? 부활했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기절했다 그러지만은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좀 틀립니다. 우리나라도 대개 그럼 내장하면요, 다 수의를 입혀가지고 묻기도 하대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흰천 칭칭 감아요. 그런 이렇게 있으면 꼼짝도 못해요. 움직이도 못하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로 나온 것 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파열로. 그 부활의 거룩한 사건이 뭐냐? 실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누가 이렇게 생각해서 소설마냥 쓴 것이 아니고 보았다,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과정을 보면은 부활의 장면 보십시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어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죽으면 집어넣으려고 한 그 굴에 매장시켰습니다. 안장시켰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군병들 동원해서 다 지켜라 그랬습니다. 금배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하루 지났죠. 일요일날 새벽이 됐습니다. 일요일날 새벽에. 자, 여기 보면은 새벽에 봤는데 예수님께서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로마 군병이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한 다락방에 모여서 문들을 꽁꽁 닫았습니다. 혹시라도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들어온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자, 20절은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을 하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주를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 문이 닫혔는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알아야 될 게, 교회 다니면서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할게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고민이요. 고민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집사님은 저에게 가끔 문의를 해요. 목사님, 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예배드리기가 참 거부합니다. 맨날 목사님은 집사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맨날 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살다 보면 힘들면 새벽기도도 못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많이 못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집사가 그러냐 치니까 그냥 이제 교회 그렇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는 교회 다니면서 기뻐야 돼요. 그걸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사가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에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기뻐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22절에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을 하고 그들을 향하여 성을 내시며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중요한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기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그것을, 그 부활의 현장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건 보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180도로 바꿔지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원래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집어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180도로 바꿔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도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500여 사람들도 이 예수님 부활한 걸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이 사도 바울이요 56년 가량 썼다고 말합니다. 56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25년 후에 그때까지도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기에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실제로 봤기 때문에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고 다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부활절에 어떻게 했느냐. 자,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거기까지. 예수님 부활하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문들을 닫아놓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들어왔습니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6절이 여드를 지났는데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으면 문들을 열고 들어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들 필요 없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제자들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몰라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도 몰라봤습니다. 후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몰라봤습니다. 예. 그때 사람들이요 처음에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신다더라. 그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이 벽이 있어도 벽을 뚫고 오잖아요. 닫아놔도 그냥 오잖아요. 신령한 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모습 속에서 도마에게 어떻게 했느냐. 24절 이하로 보면 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나타나질 않아요. 어쨌든 가룟 유다는 이제 제 길로 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있는데 제자들이 다 있는데 나타납니다. 문을 닫았는데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후에 베드로 이 도마가 오는데 도마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아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감격했습니다. 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현장에 도마가 빠졌다는 사실, 빠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 넘치는 곳에서 도마가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 만났다 얼마나 기쁘게 하는데 시큰둥해요. 시큰둥해요. 그 기쁨의 잔치, 그 현장에 섰었던 이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기뻐해서 기뻤다니까 시큰둥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이에요. 공동체 정신. 함께 예배드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더 이렇게 설치는 그 말하기 쉬워요. 이게 그 말이죠.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다른 제자들 그랬을 때 도마는 뭐라 합니까? 시큰둥해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금요 기도에 모여서 찬송하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면은 주일날 우리가 금요일날 좋았습니다. 집사님 오신 별시 이렇게 하네. 옛날 한국에 봤나? 그럼 괜히 시험이 들어요. 괜히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동산에 함께하지 않을 때는 내게 시험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찌 않겠다?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이 없는 도마는 뭐라 합니까?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현장에 없었던 도마, 그래서 은혜 받지 못했던 도마, 그래서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힘 안 듭니까? 어쨌든 죽도록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할렐루야만 되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가보십시오. 머리가 치크한 사람 있잖아요. 사업을 생각하면 머리가 치크한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힘드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 위에 기쁨과 평강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 만져줍니다. 만나줘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없던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져봐라. 만져봐라. 얼마나 도마가 염치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따지질 않아요.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란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y Lord, my God.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토마에게 찾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게 아무 소리 않고 만져보아라. 저는 여기에서요 두 가지를 다시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동산에서 모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말세의 현상이 뭐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요 우리 성도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집사님은 주일날 예배드려야지. 근데 많이 안 보여. 한 주 안에 혹시 빠질 수 있는데 2주, 3주, 4주 빠지면요 이게 영은혜 간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봐주자. 오죽하겠느냐. 얼마나 가서 있어 다른 곳에 앉아있으면 바늘방석이 되겠느냐. 봐주긴 해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 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천국의 종교예요. 이 세상에서도 잘 살기 원하지만은 우리의 꼬린 지점은 천국입니다. 천국 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도 바울도 180도로 바꿔졌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집어있지만은 자기가 마지막 순교당하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500여 명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주간에 이렇게 하면서 찬송 좀 생각했습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나무 위에 달릴 때, 해가 그 밝은 빛에 있을 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내릴 때, 이 찬송을 기록한 사람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출신. 이 사람은 색깔이 검다는 것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이유 없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얼마나 악질이었던지요, 얼마나 때는지 모릅니다. 그가 적개심이 쌓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주님 만납니다. 주님이 환상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걸 못 참느냐. 그때부터 이 요셉은 주님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그 나무에 달릴 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 그렇게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그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주님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사자밥이 되고요, 불에 태워 죽임 당하고요, 토벌의 경을 당해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회는 증가됐습니다. 세례가 늘어갔습니다. 바울이 개종했고요, 그리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80년대 우리나라 대표 락 가수였던, 머리가 막 그래가지고 막 흔들어, 미친 사람 같아. 유현상 씨가 나왔더라고요. 유현상 씨. 그때 그 수영선수 최은혁 결혼해가지고 대단했잖아요. 뭐 결혼하면은 뭐 항상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아이를 낳고 최은희가 아이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요즘 말로 그 떨어져서 기러기 아빠가 됐습니다. 유현상이랑. 최윤희는요,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가니까 뭐 어디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현상 씨는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술 먹는 게 일이지. 근데 너무 안 될 것 같아 이러다가는 그도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영접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부라도요, 그런 문제는 서로가 어려우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한 거예요. 최윤희는 미국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유현상이는 한국에서 이제 믿음의 세상 시작합니다. 다 나도 그것도 존미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현상 씨, 당신 부부들 앞으로 희망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예요. 나는 앞으로 전도왕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11조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할 수 있잖아요. 전도왕이 되고 싶습니다. 11조 왕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붙들고요, 부활하신 예수 붙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